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통받던 자들에게 영화를 주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시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실현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성시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곽성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룰 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언약의 의정 속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현장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난 세상은 점점 악하고 흑암에 물들어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또 성취되어 가는 그 언약을 우리의 비전으로 붙잡고 바울처럼 확실하게 꿈으로 붙잡게 하시고 붙잡은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누려질 수 있도록 저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인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력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사명 감당할 강인한 체력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장 살릴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인력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전도 힐링 기도팀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 책임져 주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으로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옵고 이미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불말과 불병거로 인도하시고 갈급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를 비롯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 되어 예틀을 깨고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살릴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순천 28만 제자 살릴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션타운 아버지 또 렘넌트타운 힐림타운을 통해 올바른 치유 사역원을 통해 기도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미션을 위해 시스템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지센터를 위해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아버지 렘넌트와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되는 전도를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이루실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안 끝났어요? 그럼 하십시오. 헌금송할 때 하고 렘넌트 특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히브리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되면 참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게 나의 힘이자 능력이 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처음 떠났을 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뱀이 메시아가 오니까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썩지 않는 나무. 방주는 뭡니까?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결국은 뭐예요? 방주 대신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제사예요? 희생의 피.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아들로 옵니다. 딸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예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딸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약속, 성육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셨다.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요.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시스템을 확실하게 세우시지. 네, 어떤 시스템이요? 일단 구원받고 영접할 때 100만 볼짜리 막 전류가 찌르르 흘러가지고 아 뭐가 있구나. 교회 문턱 딱 나오는 순간 막 경제 막 건강 복이 쏟아지고 일주일쯤 되면 이게 또 이 사람 헷갈리거든요. 한 달 정도 되거나 딱 꿈에 천국 딱 보여주고 한 3년쯤 되면 또 희미해지거든요. 그때쯤 지옥 체험 한번 쫙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비밀이에요. 천국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농부가 쟁기질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깍 하고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보물 괴짝이 나온 거예요. 그 밭에서.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 거예요?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밭의 소유자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쟁기질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고 가서 시장에 내다 팔면 잡혀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묻어야 돼요. 표시 안 나게 막 파서 묻고 표시 안 나게 딱 덮어놓고 시침이 뚝 떼고 뭐 해야 돼요? 예. 부인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희한하게 소문나요. 그 밭을 사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멍청한 사람은 내가 보석함을 발견했다 떠들고 돌아다니면 다 뺏기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까운 게 없어요. 오늘 랩런트들 수련회 갔다 와서 아까 너희들 다 포럼한다 한 명씩 그랬더니 뭐 다 똑같을 건데요. 여러분 그 수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똑같다고. 그렇지. 메시지야 똑같지. 옛 것은 없애불고 새 틀을 갖추고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요. 말씀 포럼 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제목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내용도 똑같은데 왜요? 내가 오는 상태, 말씀 받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미 예배 속에서 뭔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멍하니 왔다 멍하니 가면 다 똑같다니까요. 신앙생활 다 똑같은 것 같죠? 오늘 와서 가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현장에서 응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그래요.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마지막 때까지예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차별된 게 아니에요. 창조자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창조자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창조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창조자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창조자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 석가는 위대한 사람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지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의 인생을 7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한 살은 임금님. 모두가 모여 임금님 받들듯 달래기도 하고 기분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2살은 돼지, 진창 속을 뛰놉니다. 10살은 염소, 웃기도 하고 장난치며 날뛰며 놉니다. 18살은 말, 커져서 자기 힘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호흡을 위해 꼬리를 흔들어대고 때로는 짖어야 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7째 노년은 원숭이, 어린애 같아지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요.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띠. 우리 인간에게 뭔 띠가 필요해요. 저가 잔나비띠래요. 내가 뭐 잔나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70년생이 많아요. 뭐 하다가 이게 개띠라서 그런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운명, 팔자, 저주, 태양이 끝난 거예요. 팔자가 센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시계 컨설턴트도 있더라고요. 시계를 차야 되는 이유 5가지. 제가 그냥 한 2가지 보다가 말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시계 안 갖고 다녀요. 왜?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시계를 차야 되는 이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한 가지 그게 전 딱 와닿더라고요. 시계하고 스마트폰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가거나 어디 하면은 이거 충전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계식 시계는 반영구적이에요. 시계도 시계 나름이지만 제가 예전에는 좀 시계를 좋아해갖고 기능들 좀 알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고 좋은 시계는 롤렉스예요. 왜 그래요? 뭐 보석을 많이 붙여놔서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근데 제대로 시계 만든 사람들은 롤렉스는 안 쳐줘요. 왜 그래요? 시계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 그 기능이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기술력이 집약된 게 시계예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투르비용. 그 뭐예요? 투르비용. 아는 분 아는 것 같아요. 뭐 말하기도 그렇고. 중력의 오차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페페추얼 캐린다. 윤년까지 잡아요. 2100년까지 시간이 거의 맞아요. 그럼 그런 시계가 그냥 시계하고 같겠냐고요. 문페이즈. 달이 쫙 하면서 그걸 알려주고. 미닛 리피터. 종소리로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알려주는.
파워 리저브, 태압을 감으면 이게 언제까지 돌아간다. 45시간, 좋은 건 60시간. 한마디로 시계도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거 투루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제대로 된 거는 한 진짜 억대 가야 돼요. 몇 천만 원. 근데 이거 몇만 원. 중국제. 신기하게 돌아가. 요즘은 참. 근데 이게 가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차보려고요. 중국제 몇만 원짜리가 투루 비용이 제대로 가서 얼마까지 가는지. 제가 왜 이 얘기해요? 같은 시계라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게 있는 달란트와 그 재능들, 장점을 잘 살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하나 붙잡으면 우리는 엄청난 응답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황전. 그래서 여러분, 방전되는 신앙인 되면 안 돼요. 방전. 은혜 받았을 때 아멘 했는데 나가갖고 방전돼갖고 주일날 겨우 기어서 오고 또 나가서 헤매고 이게 방전되는 냄비신앙 뿌르르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알아야 돼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그래서 100명 중 1명은 사기당했다. 사기 범죄율 1위.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어쩌다 사기 공화국이 됐을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율 1위라니까요. 100명 중에 1명은 사기당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한 것까지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자고 강도 절도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김영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이 져서 속임수에 심리하게 수사 현장에서 만난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유한 사람보다 돈이 궁한 사람들. 돈에 굶주린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속임수가 무서운 것은 욕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욕심이 생기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 번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오늘 쭉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이름이냐. 거기에 천사를 갖다 댔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섬김의 천사가 섬기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극 VIP가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사가 섬기는 자. 흑암 권세가 무서워 떠는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VIP입니다. 그래봬도 VIP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돈이 누구 거라고요? 돈이 누구 거라고요? 모든 세계를 아들에게 맡겼다니까요. 예수님 거예요. 경제가 누구를 통해 돌아간다고요? 그리스도. 정치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모르고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어디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해요. 캄보디아가 1975년 4월 17일 공산화됩니다. 1998년 종료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킬링 필드. 갖가지 이유를 대서 15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죽였을까요? 일단 지식인들.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지식인들. 성경을 아는 지식인들이 일어나면요.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 죽이고 영어하는 사람 죽이고 부자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처갓집이 부자라고 죽이고 뭐하는 사람 죽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안경 쓴 사람도 다 죽였어요. 왜요? 먹물 먹었다고 안경 쓴. 참 무섭죠. 그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한했죠. 거기 이제 캄보디아 우리나라 교육이 되면서 CCC 전 대표 백홍택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요. 이슬람교도가 100만 명, 기독교인은 겨우 6천 명. 제가 볼 때 참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는 300여 개가 세워져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CCC 전 대표인 백홍택 목사는 4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이 교회화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이유를 아는 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아름다운 기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남로에 전도총무가 돼가지고 섬기는데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진도 감사 힐링 봉사 캠프예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작년 말에서 뭐 진도 캠프 있다고 이제 제가 총무 될 거니까 와서 보고 좀 들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벌써 2번, 3번 진도에 와서 면을 돌면서 우리 감사힐링 봉사팀이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 노회에서 가서 섬마다 막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신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작년에 노회에서 갑자기 이제 150만 원을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이제 이게 노회에서 뭐 막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정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자금은 작아요. 1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만큼 그냥 교회에서 해버리겠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1년에 2번 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갖고 이제 이걸 이제 공문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아무 대답이 조용해요. 시간은 가고 이제 벌써 다음 주인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산업선교회장들 중직자회 장로회 이제 다들 나름대로는 제가 문서 만들어 갖고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조용해요. 와 우리 전남로회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렇지 이게 또 그렇다고 뭐 누가 나서는 것도 힘들고 확실히 우리 노회장님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저를 채근해요. 뭐 해라 어디다 보내라 빨리 돈 막 달라고 막 해라. 저는 또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다 보냈는데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무능한 전도총무로 이거 찢기게 생겼네. 그 걱정이 좀. 어차피 돈 나와야 하는 거지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가서 몸으로 때우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제. 근데 우리 노 회장님이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들이 좀씩 하자.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제가 이제 제 통장 번호까지 했거든요. 그때 2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때서 맞다. 깃발 들고 먼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작고 힘들다고. 저도 20만 원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쭉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빅교회 장로님 분회장님 제가 20만 원 하고 그 교회 장로에 얘기했더니 30만 원 보내고 150만 원 맞추는데 얼추 지금 된 것 같아요. 이게 깃발 드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하십시오 하고 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하고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쫙 보내니까 그다음부터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 한다고 그래갖고 대충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인간관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친한 목사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기 싫더라고요. 저는 딱 이번에 결단 내린 게 나오는 만큼 보내고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꼭 정확해요. 막 풍성하게 넘치는 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딱 기도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쌓이면 이게 엄청난 풍성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딱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응답이 계속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풍성해져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어느 유명 정신과 의사가 모든 사람들이 찾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 찾기 위해 세상을 두루 돌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행복의 결론, 비결은 첫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거다. 너무너무 맞는 얘기만 쭉 써놨어요. 자기 몫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니까 기가 죽고 불행해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립된 존재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다. 둘째 비결은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셋째 비결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채소를 기르면 뭘 느끼게 돼요? 자연의 생명력과 거기서 나오는 막 그런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넷째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내가 의미 있거든.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한몫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결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장미에 가시가 돋아 있으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돋아 있나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 아름다운 꽃이 달려 있다고 고맙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째 비결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일. 서로 나눌 때 행복은 몇 갑절이 된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뭐예요? 복음 알고 나면 이게 다 한마디로 멍멍이 소리입니다. 그냥 당연히 맞는 얘기.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갈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내 운명과 팔자가 저주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나의 죄악이 저주와 재앙,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가문의 조상들의 죄가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마귀가 계속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르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운명과 팔자를 모르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알고 나면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써서 메이슨 전쟁이다. 지금 세상을 장악한 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 모든 것, 종교 다 문화, 돈, 경제를 끌어모아서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홀리메이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비밀 가진, 언약 가진.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237개 나라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비전은 뭐가 비전돼야 돼요? 사단의 계략에 빠진 강대국과 지도자들 하나같이 선교 비전 가져야 돼요.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정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지만 우리 가정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헌금하겠다. 100번 1000번 박수 쳐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우리 한 가정에 한 선교사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237개 나라 집에 가서 지구본 놓고 찍든지 해보셔요.
선교원금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 나라를 놓고 하는 것은 그 나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기 전주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죠. 바울교회인가요? 깡통 양철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는 교회당을 안 줘요. 선교비로 60%, 70%를 다 보내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우리의 꿈이 뭡니까? 교회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이 사람 낳았다, 저 사람 낳았다, 이 인물 낳았다, 저 인물 낳았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랙티스,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시작입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 광양, 순천, 여수가 참 의미 있는 도시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평양과 함께 한국의 예루살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천은 특별한 도시예요. 제가 기독신문에 보니까 광양, 순천, 여수 성지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완료되면 사상 유례 없는 한국 기독교 관광 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이쪽 광양, 순천, 여수에 기독교 성지들이 많아요. 순교자도 많고 1910년 미 남장로교회 순천 선교부가 세워지고요. 매산학교가 세워지고 안락산 병원이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순천 기독교는 신사참배 거부, 여순사건, 6.25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가 버팀목이 되고 항상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열사와 순교자의 산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손양원 목사님, 동신, 동인 형제, 또 순천 여수에서 목회하다 순교한 이기풍 목사님, 거기다가 순천 중앙교회는 순교자가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저도 순천 중앙교 일부러 가봤거든요. 우리 순천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로. 거기다가 여순사건 때 성도 3인 김병준, 윤형근, 윤순군 순교하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순천이 10명이 순교했다. 100명 선교사를 도와야 돼. 그런 뭔가 비전을 하나 만들려고. 이런 도시에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있는 치유사역원 정도 하나 딱 있으면 너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은희 집사님이 CVDIP 하기로 했다가 못 해가지고 우리 이중화 집사님 걸 올렸는데 보내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천 치유사역원 병든 자 엿장수 말고 죽어가는 자 살리는 자 되기를 간략하지만 참 멋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중직자 순을 이렇게 안 하고 그때그때 은혜 되는 대로 주부에 실어주세요 하고 보내면 그렇지만 다음 주는 우리 한은희 집사님이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 먼저 아니면 저기 김은석 집사님 걸 하든지 두 분 중에 한 분 걸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생활할 때와 그리스도를 알 때는 분명히 다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우리 찬양 아까 하다 말은 거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포럼 하기 전에 찬양하고 한 명씩 포럼 하기로. 네, 그럼 같이 하시든지. 예.
세상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한금 있으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이름,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필요를 따라 쓸 것을 채우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되 한 가정이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를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적 전도운동과 렘넌트 훈련장을 세워 영적문화 기능 서밋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순교의 도시인 광양, 순천, 여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세우되 치유사역원과 힐링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와 건강과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손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은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렘넌트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의 가정이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안을 여사 영육간에 밝히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느니 집사님 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밝은 눈으로 또 영안이 눌린 영으로 세상을 보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따라가는 히브리서 1장이 실현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김혜종 권사님 드립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모델적 증인으로 베베 집사님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황종래 집사님 또 1월 20일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 또한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며 기도하는 대로 5 남매가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전천 사역자 모임 및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는 구역 활성화 모임을 하고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진도군 의심면 진도 감사 힐링 봉사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는 어쨌든지 와서 인도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선교 캠프에 참여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뭐 특송하고 할 거예요? 예. 아까 했어요? 빛의 자녀 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순서는 지선아, 강희란, 김설아, 정은지, 정민지. 예,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그 순서대로 나와서 우리 수련회 갔다 온 포럼을 합니다. 3분 이상 넘어가면 땡. 혼돈의 방. 그래, 결심했어. 새로운 틀로 갑시다. 들어가, 방에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가. 얼른. 들어가. 다 들어가 버려. 어디 거기 다 들어가 버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 들어가. 야, 안 들어가. 들어가 말이야.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빛의자녀 커버넌트 이전 드림 프랙티스 이미지 중지자. 박수. 자, 지선아 랩런트부터. 안녕하세요. 지선아 랩런트입니다. 저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14명과 덕평 RUTC로 갔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제123 RUTC 실현의 주역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고, 제목은 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옛 틀과 새 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렘넌트 7명은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닌 과정이고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 틀을 본 자들은 강대국이 불쌍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 쓰임받자는 것을 붙잡았고, 또 와닿은 말씀 중에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금하자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며 드리고 있었는데, 정성껏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주역으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랑 예배, 기도 수첩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강에서는
CVDIP 중에서 D 드림을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도행전 1장, 3장, 8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란 랩런트. 안녕하세요. 강일한 엠넌트입니다. 제가 새청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이유도 몰랐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안 들려지고 가는 이유를 몰라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말씀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에서는 예틀을 깨고 세상을 바꾸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2강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틀로 들어가라 그리고 날이 갈수록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기도라고 하셔서 매일 정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김설아 랩런트. 네, 안녕하세요. 김설아 랩런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다녀와서 받은 은혜를 저희 이번 연도의 강단 말씀을 실현하라에 맞춰서 제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CVDIP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매일 정시 기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기도첩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자 하는데 잘 실천하기가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할 때가 많아서 앞으로는 정시 기도를 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 한 구절 이상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의 명단을 써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 팔마고등학교에 있는 한 영혼을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실 영적인 서밋도 돼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237개국 나라 중에 먼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처럼 복음을 모르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고 가는 손길 도와주시고 새청소에서 모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모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지 랩런트. 안녕하세요. 정은지 랩런트입니다. 저는 새청수에 가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애틀을 깨고 새 틀을 새롭게 바꾸자입니다. 저의 CVDIP를 새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새청수에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정민지 랩런트. 안녕하세요. 정민지 레넌트입니다. 이번 작년에는 좀 독감이 걸려갖고 못 갔는데 이번에 가서 되게 재밌었고 제 123 RUTC 실현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갔는데 처음에 1강에서 얘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잡은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2강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야심이 아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고 우리가 빛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라고 말씀했고 이제 셋째 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말씀하셨지만 CVDIP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P 프랙티스 작은 실천 작은 기도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P를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할 수 있게 조금씩 도와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흐름 속으로 가라. 말씀 전도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서, 윤서, 진경이 아직 무대인데 또 다음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새청소에서 받은 은혜가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응답받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제123 RUTC가 뭔가 제가 대충은 아는데 이번 주에 감일봉에 우리 김창영 목사님이 와요. 우리 목사님 비서니까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얘기를 해주려고 정확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잊어버리면 123 RUTC가 뭔지 물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물의 창조자시오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원리스를 이루어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언약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렘넌트로 복음 엘리트로 서밋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 우리 아름다운 권속들 그리고 제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